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이름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우리 민수와 행하소서 하리라. 아멘. 찬양. 새해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의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그러한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연을 보낸 그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성경 통독을 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또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유익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1차 포로 귀환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아내로 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에스라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사실을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을 벌거지를 하자.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따라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자 아내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자녀들도 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에스라가 격려할 때 그 에스라의 격려를 힘입고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온 백성을 소집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개혁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을 명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스가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귀하구나.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스가냐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난해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가냐가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냐가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다시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스가냐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까지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스가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가냐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들과 같이 아내들을 삼아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녀들과 같이 수년 동안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스가냐라고 해서 별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스가냐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스크린 준비됐을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 지난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냐가 이렇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방 아내를 보내겠습니다. 자녀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수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신데, 생명이신데 오늘 예수님 없이 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나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아내들을, 이방 아내지만 다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기가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크린 준비됐을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우리 임혜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한 해가 바뀌었잖아요. 한 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20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불과 얼마 안 됐지요. 12월 중순에 저희 큰 고모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샘물교회 감리교단으로 창립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남편 되시는 고모부님이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패고 머리를 깎고 살림살이 다 집어던지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늘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언젠가 하셔. 걱정하지 마. 보는 사람은 걱정이 되는데 본인이 도리어 저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장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모부님이 60세 좀 넘으셨을 때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셨던 분이 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고모님과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염려겠습니까? 오늘 2021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하며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늘 여전히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사셔서 올 한 해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만국의 기쁜 이 생명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 안에 되어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물의 교훈을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과 불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과 불로 역사해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2021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